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수기서를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성경 66권에서 신명기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죠. 사탄, 곧 영혼의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돌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라고 요구를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탈진하여 기력이 쇠하여 가면서도 사탄의 시험에 굴하지 않으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위대한 책 신명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3차례나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제시할 때에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신명기서를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잘 아셨고 또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신명기를 인용하거나 언급하시면서 개인적인 공격이나 신학적 논쟁들을 다루셨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 사도들도 그들의 편지에 자주 신명기를 인용하거나 언급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신명기를 거의 200회가량 인용하거나 언급함으로써 신명기를 히브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참조한 책으로 만들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주신 토라와 율법과 계명이라면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서는 실제적인 율법과 계명에 따른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으며 일종의 언약 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 설교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여호와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언약의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서론입니다. 1장 5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요. 뒤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간 세대의 불충 앞에서도 변함이 없으셨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돌아보고 순종하라는 역사적 소원이죠.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임을 말씀하고 새 땅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범과 언약의 축복과 또한 저주를 말씀합니다.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또 다른 언약들이 담겨져 있죠. 끝으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끝맺는 사건으로 지도자의 교체, 미래의 율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죽음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각각 받은 바 은혜를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할 이제 내용은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무리를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시대에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다시 맡기신 것이죠. 이제 왕들을 죽였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거침없이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로 시작합니다. 본 달락의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를 말하죠.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앙의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는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 사건 시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이죠.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지난 40년의 여정과 율법을 정리하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머물기에 적합했고 가나안과도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64km 정도인데 10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는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3절에서 4절까지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란 말씀으로 시작하죠. 40년 11월 1일 모세의 설교 시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종료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왕들의 패망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방해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더 강한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다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출애굽 2세대들이 율법의 형식으로 이스라엘과 이후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권위 있게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단락의 마지막 5절에서 8절까지는 저들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호렙산으로 올 때에는 동남쪽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호렙산을 떠날 때에는 북동쪽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나 이미 모세가 시온의 왕과 바산의 왕을 죽였다고 하셨죠. 두려워 말고 거침없이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신명기서의 첫 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약속에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겨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목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10하루길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신명기서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강력하신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